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노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창세기 4장 16절에서 전체 본문은 5장 32절까지인데 4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가인의 계보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셋의 계보는 셋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계보 족보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과 셋의 자손은 삶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에 실패한 이 가인의 후손은 육적인 삶, 인간 중심의 삶을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고 제사를 연락받은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뒤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130세에 주신 셋을 통해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가는 셋 계열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셋의 후손들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동명이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에녹과 라멕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의 후손인 이 에녹과 라멕의 삶을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의하면 가인은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주하다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 이름 지은 것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창세기 4장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훗날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것과 비유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 우리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는 것은
누군가 침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아벨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겁니다. 가인이 생각하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그 안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 에녹성은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에녹이 성주가 되고 훗날 왕이 되는 어떤 그러한 도시 문화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인 셋을 주셨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아들이 태어난 이 에노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 언급되는 이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65세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얻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모두셀라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드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셀라트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녹은 아들을 낳던 해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어떤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65세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도 모두셀라라는 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었으며 이제 모두셀라가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고 그 이름에 모두셀라라는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슴에 늘 생각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셀라가 이름을 지을 때에 정말 이 주석의 의미처럼 그 모두셀라라는 이름에 그것을 두고 이름을 지었다면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종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의 부인들과 가족들, 친척들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종말의 메시지를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머두셀라가 죽은 해에 죽고 난 뒤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4절에 언급되는 가인의 6대손 라멕과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 언급되는 셋의 5대손 에녹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 반면에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일처제를 일부 다체제로 바꾸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부 다체제를 살았다는 것은 욕망의 사람이었고 투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멕은 살인자 가인의 후손답게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도 예사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이고 돌아와서 두 아내를 불러서 자랑스럽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정도로 살인을 하고도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라멕으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목축업이 시작되고 또 예술, 시와 음악하는 사람들이 시작되고 철공업이 시작되는 그런 문명이 라멕으로부터 그 자녀들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제가 내 앞에 엎드렸으니 속히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완전히 가인은 떠나고 이제 그의 6대손인 라멕에 와서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아내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고도 예사롭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라멕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사람을 오염시켰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멘. 자, 가인이 사람을 죽이니까 처음 죽인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도 몰랐어요. 죽이고 나니까 돌로 쳤으면 피를 흘리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떨 때에 아니다. 너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리라 했는데 너를 만약에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라멕은 조롱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한테 보복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조롱하듯이 하나님처럼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 31절에 보면 언급되는 셋의 7대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셋의 후손인 에녹의 손자가 됩니다. 모두셀라의 아들입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믿음의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은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땅이 저주받은 뒤에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라고 노아를 놓고 난 뒤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셋의 7대손인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모두셀라의 믿음의 계보를 물려받아서 자신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 라멕을 통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 되는 노아가 태어났고, 또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러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품고 아들인 노아를 양육했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셋, 이 두 가문, 두 계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저주받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재능과 힘을 의지해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가인은 성을 만들어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마음대로 큰 소리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라멕의 아들 중에서 야발은 야생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던 동물들을 가두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제조하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딸인 나아만은 사람들의 입에 유명할 정도로 이름을 떨친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라멕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미암아 다 기업 하나를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대기업을 이루었고, 또 철공업을 이루는 자녀가 있었고, 또 연예계를 주름 담는 악기를 다루고 예술을 하는 그런 뛰어난 자녀들이 태어났고, 딸은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지 유명할 정도의 딸이 되었던 거죠. 가인의 후손 라멕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최초로 2명이나 거두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거두었겠죠. 하나같이 자녀들이 엄청난 그러한 사업을 이루고 예술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철과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군사력을 소유했다, 권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라멕의 자녀들은 라멕을 통해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배웠을 뿐이고, 사람을 죽이는 분노를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수단은 배웠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인 라멕은 노아를 아들로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멕은 48년간 할아버지 에녹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생활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모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300년간이나 눈으로 보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왔을 겁니다. 이러한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모두셀라의 신앙의 모습은 라멕을 통해서 고스란히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아남은 노아의 신앙의 계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정조 할아버지 에녹이 할아버지 모두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 모두셀라에 담긴 계시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우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셋의 후손은 라멕의 집안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아들로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투각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크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이 두 집안을 잘 갖다가 대면은 믿음의 집안인 셋의 후손 라멕의 집안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집안을 보면은 각종 목축업, 철공업을 일으키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한마디로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던 집안이 바로 라멕의 집안인 것이지요.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에녹은 똑같이 아담의 6대손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학렬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라멕이 2명의 여자를 데리고 떵떵거리며 그 자녀들이 잘 사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문자 그대로 직계 자손을 기록했다고 계산해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담, 에녹, 모두셀라와 라멕은 같은 동시대를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모가 잎을 벗겨버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자신의 옷을 입힌 하나님의 뜻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 등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생생하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전수되는 계열이 있고 전수되지 않는 계열이 있는데 아무리 부모가 가인 계열의 그 자신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계열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 계열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열은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졌고 한 셋의 계열을 통해서 시작된 신앙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와 에녹에게 이어지고 에녹의 신앙이 모두셀라를 통해서 손자인 라멕에게 이어졌고 라멕의 아들인 노아에게까지 신앙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 동안 자녀를 낳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라멕이 노아만 딱 놓고 전혀 자녀를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삼형제 가인, 아벨, 셋만 놓고 아무도 안 낳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정말로 셈, 야벳, 함, 삼형제만 낳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많은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형제들과 또 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셋 계열의 많은 수많은 후손들 그리고 노아의 형제자매들은 왜 홍수 심판의 때에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들은 어차피 길을 막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었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친형제 되고 친누이 되는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기에 노아의 방주에 한 명도 타지 않고 다 멸망하고 말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뼈아프게 받아야 됩니다. 그 많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가인 계열의 세상적인 성공이 더 풍성해 보였기 때문에 조금씩 가인 계열과 사돈을 맺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머물고 있던 이롯이 멀리 바라보니까 소알 땅에 물이 너무 넉넉하고 에덴과 같이 느껴져서 소알 땅으로 점점점 가다 보니까 그만 소돔성 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이 믿음의 셋의 계보의 노아의 친형제들조차도 그만 가인계열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뼈아프게 교훈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홍수 심판 때에 오직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셋 아들 3명의 며느리들만 8명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머지 많은 노아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과 라멕이 있듯이 셋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성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잘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사업이 잘 돼요. 목축업이 잘 되고 철공업이 잘 되고 악기를 통해서 충분히 예술적인 것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고 자녀들은 딸은 얼마나 잘났는지 이름을 낯떨칠 정도로 그렇게 가문이 번창해 갔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해 보이는 듯한 삶을 셋 계열인 에녹 계열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지라도 결국은 가인의 계열은 홍수 심판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고 셋 계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많은 셋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 에노스를 통해서 이어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하고 최고로 장소한 모두세라를 낳고 라멕을 통해서 구원의 주역인 노아로
이어졌던 겁니다. 다 같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가인의 자손 에녹과 라멕, 셋의 자손인 에녹과 라멕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인과 셋의 갈림길은 예배의 실패와 성공에서 그 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인 계열이 훨씬 성공하고 멋있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셋의 길보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문명을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그들은 삶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은 바로 그들의 몸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멸망의 증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셋의 계열의 후손들 노아의 형제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가인의 문화, 즉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오직 노아의 한 가정만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인의 길은 넓어요. 풍성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셋의 길은 대단히 좁아요. 잘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좁고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인의 길 세상에는 풍성하고 좋아 보이고 훨씬 멋있어 보이고 낭만조차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길은 매력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러나 가인의 길은 좋아 보여도 홍수 심판이 기다리는 길이고 셋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영생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에녹과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동거하시고 동락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락이라는 것은 동행해서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을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두 가지를 꼭 주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 원어는 근심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심령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령님에게 고통을 주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못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영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권면하다가 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히 하셔서 자꾸 권면에 돌아오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자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살다가도 우상을 섬기니까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하다가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는 더 교훈을 삼지 않고 떠나가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세상의 타락한 불과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려지는 불은 거룩한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성령의 불, 더러운 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데 의도가 불순해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었어요. 팔아서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드렸지만 숨겨서 두고 나는 다 드립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 재산 팔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니까, 헌물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 칭찬이 부러워서 자기도 덩달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그만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불행한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교회를 숨기면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에서 또다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은 다 멸망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시 또 가인 계열이 시작되는데 함을 통해서 시작을 되었다는 거죠.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셋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조차도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은 우리의 심령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가인의 길이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셋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넓은 길이고 가만히 두어도 잡초처럼 무성하게 지는 게 가인의 길이에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헤엄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떠내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밭에 잡초는 저절로 잘 자라지만 알고 곡식은요, 물을 주고 북돋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아요. 바로 옆에 잡초한테 치버리는 거죠. 꼬리를 무섭게 지느러미를 치면서 헤엄치지 않으면 적시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룻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 적시로 멈추는 순간 하루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길, 셋의 길은 그만큼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잠시만 말씀을 놓치니까, 2달 놓치니까 어느 교회 오늘 방송해 보니까 4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는 반은 나오겠지 설마 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나왔더란 거예요. 2달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집에서 TV로 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3분의 1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딱 놓치는 순간,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는 순간, 어느 순간 가인의 길로 쫙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데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인의 길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전도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은근한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하는 신앙이 바로 가인의 길인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길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셋의 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목적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셋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왔을 때 오신 것만으로 감사해서 내 재산을 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빼앗거나 훔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찔러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드리고, 나는 헌금 드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봉사의 기회를 주었구나.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구나. 나는 교회의 중직이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중직으로 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의 길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길이 바로 셋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잠시라도 신앙의 노를 멈추면 바로 가인 계열로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삼청천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돌로 쳐맞아가면서, 이렇게 월급도 못 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마귀가 순간순간 주기 때문에 날마다 너는 죄인 중에 계소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네가 너를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잊어버리면 되느냐 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침으로 인해서 겨우 셋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깨어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은근한 욕망을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의 사람의 모습으로는 구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하셨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한다 하셨고,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아니면 중직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서 방주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라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 함의 후손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고 아수르 족속이고 바벨론 족속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죽인.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인의 길, 셋의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가자고 이렇게 권면드립니다.